8장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께서 우리 모든 수고 가운데 같이 하시고 또한 필요한 소득이 있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나와 주께 경배드리며 또 영적인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사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또 베푸시는 새 힘을 얻게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제 사람인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라 바쁩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했고 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 도와줄 생각을 아무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눈치껏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이제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순서는 다 눈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눈치껏 할 수가 있는데 기도 시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나도 눈 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랬더니 먼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이렇게 위로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개를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이마에다 대고 의자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 사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모두가 다 각기 다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그리고 이 두 손을 이마에다 갖다 대고 몸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스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것보다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결코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바른 자세, 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이제 복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사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사는 크게 세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왕이 하나님 앞에 봉헌사를 올리게 될 때에 거기에 동참을 했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또 봉헌사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신 결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아버지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자식인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결과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배우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봉헌사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생각을 했죠.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언약 속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귀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나뿐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봉헌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왜요? 성전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은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하나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는 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이것을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문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쏟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먼저 솔로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27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딱 드러나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도 품을 수 없는, 온 세상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백만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보다 부자가 있을 수도 없고 솔로몬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지금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전인격적인 그런 헌신과 복종을 뜻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표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나는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한 때가 많아요. 그저 하나님은 막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이 어려서 자랄 때에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위대하고 부자인 줄 압니다. 근데 커가면서 부모의 능력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부모의 그 어깨가 또 뒷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자식이 자라면서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게 될 때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능력 많은, 무엇이든지 자식의 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여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에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침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은 못해도 원하시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인가? 적어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맨 먼저 고백하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나머지 내용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머지 내용 다 아멘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주신다 해도 전능하시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 아픈 사정을, 어려운 형편을, 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우리가 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고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분이 실제 군대에서 이제 경험했던 일을 글로 남긴 거예요. 그 뭐냐면, 이분이 군목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군목으로 이렇게 수고를 하시면서, 양봉을 했어요. 양봉을 해서 꿀을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든지 병을 가지고 오라고 꿀을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안 오고 온 사람 가운데 자 한번 사진 볼까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바카스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다음 사진 보면 콜라병을 가지고 왔어요. 바카스병은 한 120cc 정도, 콜라병은 355cc 정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왔어요. 물병을. 저건 2.4리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군목이었다면 어떻게 주셨겠습니까? 가져온 대로 채워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바카스병 정도만 줬겠습니까? 분명히 군목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꿀을 줄 테니까 무슨 병이든지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자, 가져온 대로 채워주니까 바카스병 가져온 사람, 또 콜라병 가져온 사람 불만이 많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군목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병이든지 가져오라고 그랬지 내가 바카스병 가져와라, 콜라병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병 가져온 대로 나는 줄 생각을 하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온 사람이 잘못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럼바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심리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스스로 정해요.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다. 운동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자, 무거운 중량의 그런 운동기구를 듭니다. 자기 한계를 알죠. 나는 이 정도만 들어야 되겠다. 이거 더 들면 나는 못 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의 그런 한계 속에 자기 한계를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딱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고 산 것은 어찌 보면 현실적이고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힘들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속에 아름답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요. 자, 오늘 거기 있는 말씀 23절 이하 말씀 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말씀을 하죠. 24절 이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소원을 물리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성전을 건축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였냐면 다윗 당대에 평안함을 주고 또 형통함을 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당대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자, 너희 몸에서 낳은 자식들이 이스라엘 왕이 오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때 한 가지 조건은 뭐였냐면 너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식들 이렇게 있다면 그 자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솔로몬에게 건축해 하셨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증표였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 평안함을 주고 또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이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종과 종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건 솔로몬 왕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들이 쳐들어와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감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아합 왕에게 하는 얘기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떨어진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저 바다 쪽을 보라고 그랬는데 사환이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수레를 준비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큰 비가 와서 길이 막히지 않도록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를 타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런 자신 있는 얘기가 가능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릴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 하늘을 열고 비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3년 6개월 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늘을 닫고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 패하게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나타내셨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레 준비해서 길 막히지 않도록 준비해서 돌아가라고 왕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믿은 대로 큰 비가 내렸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한 시대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지 아니했고 배가 점점 암초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선장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장님, 안 그렇습니다. 선장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안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테일러 선교사가 선장이 요구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돛을 올리십시오. 사실 지금 돛을 올리게 되면 암초 있는 쪽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돛을 올리는 것은 더 파선을 재촉하는 행위가 돼요. 돛을 올리라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배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가 그렇게 구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2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백성들이라는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솔로몬이 주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빼신받은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 있게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비는 기도에, 주의 백성들이 비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네 아이가 내게 와가지고 막 사정을 하면서 막 돈 달라고 때를 쓴다면 좀 이상한 놈이다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가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데려갈 거예요. 너 왜 네 부모도 아닌데 엉뚱한 데 가서 구하느냐 그럴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내게 와가지고 어려운 형편을 얘기를 한다면 모른 채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자식이 내한테 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구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내가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책임이 없다고요. 근데 내 자식이 내게 와서 눈물로 호소한다면 그건 마땅히 부모니까 들어줘야죠. 특수관계에서 내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돼야 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군대 가면은 소원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하소연할 소자 그리고 또 호소할 소자예요. 이것은 하급자가 상사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하소연하는 그것을 이제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소를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급자는 그 요청을 받고 소원을 받고 정해진 법을 따라서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해요. 이것을 소원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새는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더 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한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는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능력 없는 우리도 자식의 요청에 대해서는 외면을 못합니다.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한숨을, 하나님 자녀의 눈물을, 하나님 자녀의 피로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될 때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할 줄 아는, 믿음으로 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유명한 일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루터에게 필요한 것은 참 많았습니다.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런 동지들도 필요했고,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했고, 또 귀족들의 그런 후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동지들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저것 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되어야 할 무기도 오직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하루 3시간씩 기도했고, 하루 중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기도를 했어요. 왜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이 이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마음속에 먼저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앙의 동지들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고, 또 도울 것 같지 않은 귀족들이 협력을 해서 결국에 종교개혁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것이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먼저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고 도우시고 허락하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케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가운데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 모든 삶 속에서 항상 기도가 우선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 삶의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주의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노라고 우리 다짐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잊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 주께서 베푸신 응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공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으며 머리 숙이고 두 손 모아 간절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할 때 주의 언약하신 바를 따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기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형편 주어지게 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에나 혹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의 귀한 응답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또한 주를 향한 귀한 헌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